우리 최정식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열매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영육간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208회가 되겠습니다. 208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3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이제 기독교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개신교의 그 구원론에는 많은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부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탄생되는 것이 1517년인데 이때를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종교개혁의 해로 보지요. 1517년을 종교개혁의 해로 보는데 그래서 개신교가 이때부터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개신교가 탄생이 됐을 때 그 종교개혁을 했던 그 구호가 있는데 그 구호가 뭐냐? 딱 둘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이 기조가 지금 이 기독교 안에는 지금 대체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교단별로 조금씩 이제 교리가 차이를 보이면서 이제 원래 개신교가 500년 전에 출발했을 때 그때 당시와는 교리가 조금 이제 다양해졌고 이제 상이해진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아직까지도 이 종교개혁의 영향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것이 두 가지예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이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는 라틴어인데 이거를 이제 피데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솔라는 오직 이런 뜻입니다. 오직 피데 하면은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하면은 오직이고 그라티아 하면 이게 영어로 그레이스에 해당이 돼요. 그레이스는 은혜지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면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요 밑에 것은 오직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직도 물론 교파가 다양해져 가지고 교리들이 이제 상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는 아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줄기를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 맞느냐 하면은 일부분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려요.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들이라든지 개신교인들은 개신교의 교리가 구원론의 교리가 완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착각은 자유라 그랬지요. 착각은 자유지만은 그 자유 속에서 나중에 받게 될 그 형벌은 어마어마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 있을 때 구원론도 바로 잡아야 되고 종말론도 바로 잡아야 되고 잡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도 1517년 이후부터 이제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하나의 종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몇 절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이 개신교가.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점은 딱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의 초점은 믿음하고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기독교 목사들이란지 기독교인들이 이 말에는 동의할 겁니다. 그죠? 기독교의 구원론의 기준점은 믿음하고 은혜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이제 많은 교파가 생기고 해가지고 교단별로 구원론도 약간 차이점이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 줄기에서는 별로 변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의 기준점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은혜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이 구원론의 핵심은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뭐냐면 여기에 나온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속죄제물로 세우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의 출발점은 이 속죄제물로부터 출발해요. 속죄제물.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전에 지은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눈감아 주심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간과하신다 이 말은 용서하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관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관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전에 지은 죄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이렇게 관가해 주신다 했는데 이 관가라는 단어가 파레시스입니다. 헬라어로. 이 파레시스라는 뜻이 뭐냐면 관용을 베풀다, 관용 또는 용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죄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유월절을 보면 유월이라는 뜻이 원래 이와 같이 재앙이 넘어간다 해갖고 패스오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패스오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파레시스입니다. 원래 파레시스라는 원뜻이 패스오버 여기는 이제 패싱 오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명사형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넘어가다 하는 것은 패스오버지요. 그래가지고 그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패스오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그 문에 이렇게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 넘어간다는 뜻,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파레시스예요. 파레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강가하심으로 이렇게 강가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강가라는 이 단어가 파레시스다. 파레시스는 패스오버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믿음의 법으로냐 했을 때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3장 27절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앞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앞부분을 전체 다 볼 수는 없고 로마서 3장 25절 이와 같이 26절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뜬금없이 나온 말이 아니고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걸친 다음에 27절이 오는 겁니다. 이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속죄제물. 이게 힐라 스테레온인데 이거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입니다.
힐라스테리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죄소라 속죄 제물을 나타낼 때 속죄에만 관련돼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딱 2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힐라스테리온을 이렇게 사전에 넣고 검색을 해보면 딱 2번만 나옵니다. 2번. 그래서 힐라스테리온이 이렇게 딱 2번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속죄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화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죄와 관련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속죄의 이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장소와 관련되면 속죄소가 되는 것이고, 물건과 관련이 되면 이와 같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것이 속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힐라스테리온이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 그래서 힐라스테리온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원뜻은 속죄의 해가지고 속죄와 관련된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죄의 장소로 쓰이면은 이것이 속죄소로 쓰입니다. 속죄소. 그래가지고 이게 히브리서 9장 5절인가 보면은 이 속죄소가 한번 나옵니다. 이게 한번 사용이 됐어요. 힐라스테리온이. 그래서 힐라스테리온을 한번 찾아보면 히브리서 9장 5절에 이 속죄소 올 때 한번 사용되지요.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 이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 이 속죄제물로 쓰일 때 이와 같이 힐라스테리온이 한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힐라스테리온은 그 장소로 쓰이면 속죄소고, 이것이 속죄의 제물, 속죄의 물건, 이 뜻으로 속죄의 물건으로 떠 있을 때는 속죄의 물건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이것이 속죄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온 것은 속죄 제물로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은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로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화목제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화목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속죄와 관련이 있어요.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렇게 성경 번역이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성경에는 이렇게 성경 번역을 지금 잘못 번역을 번역을 지금 잘못 번역을 했는데, 제가 카톨릭 성경을 찾아보니까 카톨릭 성경은 속죄 제물로 이걸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카톨릭 성경에는 이게 속죄 제물로 나옵니다. 카톨릭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속죄의 제물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라고 전대어로 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카톨릭 성경은 여기 속죄 제물로 딱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물로 세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제가 볼 때는 기독교에서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속죄 제물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한 방에, 예수님 믿으면 한 방에 제사함이 다 끝나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세우셨는가,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속죄 제물. 이 속죄 제물을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말해요. 이전에 지은 죄,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은 이게 화목제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속죄제물,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세운 비밀을 모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 해석들을 그냥 놓칩니다. 왜 놓치냐면,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의 법에 집착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법에 집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500년 전부터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뭐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법에 집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믿음의 법을 누구한테 적용을 하냐면 불신자한테 적용을 해요. 불신자한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오직 불신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주어가 누구냐면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불신자는 뭐냐면 불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로 세우셨어요? 속죄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범죄했을 때 이 죄를 사함 받도록 하는 겁니다. 범죄했을 때 이 죄를 사함 받도록 뭘 드리냐면 속죄 제물에 피를 뿌려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에 대한 비밀을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가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의 법 어디 갔습니까? 이 믿음의 법을 누구한테 적용을 하냐면 주로 불신자한테 적용을 해요. 기독교는. 그래가지고 오직 불신자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그랬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불신자가, 주어는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근데 불신자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신자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외인이에요. 외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보세요. 자, 기독교에서 이 불신자가, 오직 불신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외인입니다. 외인. 그래서 이 외인이라는 의미를 내가 성경에서 좀 찾아드릴게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와요.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로 있었을 때 그 이방인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그냥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리지, 뭐 저 세상이 있고 뭐 하나님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없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나버린다,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시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없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이더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가 뭐냐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뭐 그런 의미지요. 했을 때 하나님의 권속이다 했을 때 그것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오이케이오스예요. 오이케이오스. 이 오이케이오스가 뭐냐면 집에 속하는 또는 가족의 그런 형용사입니다. 오이케이오스. 그래서 집에 속한 사람이다, 가족에 속한 사람이다, 가족의 일원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걸 이제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권속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사람이지 밖에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외인이냐 내인이냐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불신자가, 이와 같이 불신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종교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법 있죠. 이 믿음의 법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믿음의 법,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법은 불신자에게 지금 일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갖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속죄제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다루고 있다니까. 이 속죄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을 다루고 있다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27절에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그러면 무슨 법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의롭게 됐느냐 했을 때, 행위의 법이냐 믿음의 법이냐 했을 때 이 믿음의 법으로 되는데, 이 믿음의 법을 기독교에서는 누구한테 주로 적용을 하냐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제사함 받아갖고 구원받는 데다만 주로 씁니다. 이 로마서 3장도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측면도 뭐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속죄제물.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속죄제물로 세우셨다는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세우셨는데, 이 속죄제물이라는 것은 외인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불신자들이 지은 죄들을 갖다가 사함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속죄제물은.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4장하고 5장에 보면은 이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 속죄제물을 누가 드리냐면, 속죄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누구냐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이것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에 대한 관련된 복음이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아까 카톡 아이디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문의사항이 있거나 혹시나 뭐 저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알려줄 수 있도록 제가 카톡을 이렇게 카톡 아이디를 여러분들에게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불신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여러분 주일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갖고 이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그들이 제사함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기독교 목사 봤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잘 잡아야 돼. 우리 기독교가 초점을 잘 잡아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세웠어요? 속죄제물로 세운 이유는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일 죄를 지으면 제사함 받도록 속죄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레위기 속죄 제물 드리는 것이 레위기 4장 5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외인이 제사함 받도록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함 받는 것이에요. 외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외인들이 제사함 받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외인이 죄를 지으면 제사함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외인이 죄를 지으면 제사함 받도록 속죄 제물을 드리는 언약은 성경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외인이 제사함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함 받도록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경우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만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은 이스라엘만이 제사함 받도록 한다 이 말이요. 속죄 제물은 이스라엘만이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만이 제사함 받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 받는 것은 제가 볼 때 기독교, 이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는 거의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네이다망에 걸리지 않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기독교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순복음 이러한 정통 교단들이 행하는 그러한 의식들이나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교리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무지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그러한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교단이 있다면 저에게 카톡 문자를 날려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외인이 죄를 지으면 제사함 받도록 속죄 제물을 드리는 언약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외에 마귀 백성들, 쉽게 말하자면 그런 백성들에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을 주신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꽂혀버렸느냐면 외인이 제사함 받는 데 꽂혀 있습니다. 외인이 제사함 받는 데 꽂혀 있다 이 말이야. 기독교는 외인이라고 하면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외인이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에 꽂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이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은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외인이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정통교단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속죄제물은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속죄제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여부로 올라가 보면 아까 어디 갔어?
이거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제물로 세우셨다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속죄제물로 세운 것에 대한 비밀을 저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외인이, 즉 불신자가 제사함받아 구원받는 것을 핵심으로 갖고 있다고. 그런데 성경은 외인이 아닌 내인이라 그럴게. 내인. 외인의 반대가 내인이니까, 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권속했을 때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옛날에는 외인이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너희가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외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은 내인이다 그 말입니다. 내인. 집안 사람 이 말은 내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인.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제가 하나 외인의 반대말은 내인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내인이다 그러면 안사람 그래갖고 자기 아내를 이야기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지금 내인, 외인은 외인의 반대말로 쓴 거예요. 남편의 반대말로 아내라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사람, 그걸 외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안사람, 안에 들어온 사람, 그걸 내인이라 제가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외인이 아닌 내인이 뭐요? 속죄제물을 드려서 제사함 받아 구원받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여기에 핵심이, 여기에 외인이 아닌 내인이 제사함을 받아, 속죄제물을 드려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외인이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신을 차리고 핵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인이 이와 같이 외인이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 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초창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기독교가 전 세계에 뿌리를 내렸고, 우리 개신교도 생긴 지가 이미 벌써 500년이 돼갖고 전 세계에 7억 5천만 명이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한 12억 5천, 뭐 한 14억 정도까지도 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천주교가 뭐 개신교보다는 한 2배 정도 뭐 양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개신교가 이제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온전히 세계에 온전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속죄제물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속죄제물은 이스라엘만이 제사함 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라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거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는 외인이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걸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한번 잘 보세요. 기독교 주일 예배를 잘 한번 보시라고. 기독교 주일 예배에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림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것이 거의 전무합니다. 거의 전무하다 그러면 됩니다. 전무하다라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없다라는 뜻. 전체 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전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에 여러분 주일날 어저께 주일날 예배했지요? 회개했습니까?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다 같이 우리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런 거 있던가요? 없지요? 왜 없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니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왜 이걸 기독교에서 안 하느냐면 기독교는 이 제사함을 받는 거 이거를 외인이 즉 불신자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내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려갖고 제사함 받는 것을 거의 안 한다니까. 그러면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니까.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해요. 어저께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 예배 했을 거 아니야. 주일 예배 어저께 주일이니까 예배를 참석한 사람이 주일 예배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할 때 기독교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연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이런 것이 있었냐 이 말이요.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냐 이 말이요. 그리고 뭐 예수님 피 뿌리는 것까지는 제가 뭐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지만 뭐 예수님 피 뿌리는 것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왜 그런지 그걸 알아야 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처음 출발할 때 500년 전에 처음 출발할 때부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종교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종교라니까. 그러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주어는 불신자라니까. 불신자가 누구냐? 외인이에요. 외인.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하고 19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용어를 갖다 쓰자면 기독교는 이 외인들이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종교다 그 말이요. 외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는 사람이야.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주일날 예배 때 절대적으로 아무리 정통교단이라 해도 절대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는 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니까.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뭘 줘요? 회개함과 제사함. 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뭐로 세웠어요? 구원자를 세우셨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불신자를 이와 같이 뭡니까? 외인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려고 예수님을 세운 줄을 알아. 아니에요. 기독교는 외인이라는 건 이스라엘 밖에를 말하는 겁니다. 외인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으셨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완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외인에 집착합니다. 이 회개와 제사함에 대해서는 내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주일날 예배 드렸을 때도 아마 정통교단 아니라 정통교단 하랩이라도 아마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는 교회는 극소수에 해당될 겁니다. 만 교회에 한 교회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어저께 기독교인들이 예배했을 거란 말이요. 자기 교회에서 주일날. 그러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냐? 회개와 제사함을 외인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으신 줄 알아요.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소테르 그렇게 돼 있어요. 소테르. 이 소테르가 뭐냐면 구원자를 말해요. 우리나라 말은 구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구주로 번역했다고 해서 완전 틀리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주를 넣으면 안 됩니다. 주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는 없어요. 주가 주님이 되려면 주님이 그거는 또 다른 헬라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외인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으신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이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으실 때 외인들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려고 삼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핵심은 이스라엘이라니까. 이걸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제사함을 주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느냐? 예?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뭐로 삼으냐면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 말이요.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으셔가지고 그죠? 삼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내인이라 그랬죠. 외인이 아닌 내인이라는 것은 제가 쓰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내인하면 안사람 해갖고 집사람 해가지고 이게 아내라는 의미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인의 반대말로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을 외인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을 내인이라 그래. 이 내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백성이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셔 가지고 외인이 아닌 누가? 내인이 어떻게 돼요? 제사함을 받고 구원 받도록 하신다 이 말이요.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 제사함에 관련된 것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누가복음의 끝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나와요. 누가복음의 끝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기에 제사함이 나오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죠? 제사함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죠. 근데 제사함을 받는 회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헬라어의 원문에 가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안 돼 있고 회개와 제사함 그렇게 돼 있어요. 회개와 제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개와 제사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전파가 될 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칼빈 때의 기독교의 이 구원론을 정립할 때 칼빈이 정립해가지고 칼빈의 5대 교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기독교의 구원론을 만들어낼 때 이런 회개나 제사함 이런 것들을 내인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고 외인한테 적용을 했다니까. 외인.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가 외인이라고 하면은 불신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이신득이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제사함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너 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왔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뭐 천주교 기준으로 말고 개신교 기준으로 봐도 벌써 12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1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제사함에 대한 비밀을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또 하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게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라는 예수 이름 안에 담긴 뜻이 있는데, 담긴 뜻이 뭐냐? 백성입니다. 외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긴 뜻이 뭐냐면 외인이 아니고 내인입니다. 외인이 아니고 내인이에요. 내인입니다. 내인.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인입니다. 내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기는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외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고,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긴 뜻은 내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갖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다루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로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뜻은 뭐냐? 담긴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사함받고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 말이요. 의미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뜻은 뭐냐? 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핵심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주셨어요?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는 외인이 제사함 받는 것을 주로 다루고 있지, 내인이 제사함 받는 것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파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개신교 안에서는 내인이 제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해도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우리 다 같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합시다. 이런 거 없다니까 기독교 예배에. 근데 100% 없다고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전 세계 기독교를 다 다녀본 것도 아니고 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100%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 네이더명에 걸려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주로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서 제가 4군데서 신앙생활을 목사 되기 전에 해봤는데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주일날 우리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 이걸 내인이라고 그랬죠. 내인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내인, 안사람 이런 뜻이에요. 안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외인 하면은 이거 외인의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외인. 그럼 외인이라는 건 바깥 사람이라는 거거든. 바깥 사람. 그러면 어디 밖이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니냐? 이스라엘 밖이냐? 즉 하나님 백성, 하나님 왕국 안에 있느냐? 왕국 밖에 있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사람이고, 외인은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셨다니까. 누구를 제사함시켜 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셨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어저께 여러분들 주일 예배 했을 거 아니요.
우리 다 같이 그동안의 지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시다. 이런 거 있었냐 이 말이요. 예배 때. 거의 없어요. 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특성은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특성은 외인에게 집착되어 있다니까. 외인. 기독교라는 종교는 외인이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래서 이 제사함과 관련해 가지고 루터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루터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그때부터 내려온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그럼 오직 믿음으로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누가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냐면, 외인이 그 말이에요. 외인. 불신자가. 외인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만 착각해요. 루터와 칼빈 때부터 그렇게 착각하고 내려온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누가? 외인이. 그래서 핵심을 잘 잡아야 돼. 루터와 칼빈 때부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가 외인, 즉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착각한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도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3장 28절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성경 기절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이. 그래서 여기에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뭔 이야기냐면, 로마서 3장 28절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성구라 그럴게요. 성구가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 성경 규절이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이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래서 덕이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다를 덕이라고 해요. 덕. 얻을 덕자 오를 의자 덕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해갖고 이신이라고 그래요. 이신. 믿음으로. 이걸 이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사자성어로 말하면 이신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득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8절에서 나와요. 근데 로마서 3장 28절은 여러분 쭉 가면 그 앞에서부터 로마서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지만, 이 3장 28절 이전에 뭐가 있다? 3장 25절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3장 25절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명심해야 돼요? 내가 왜 명심하라고 했겠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로마서 3장 25절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걸 명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로마서 3장 25절에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뭐가 나오냐면, 3장 25절에 예수님을 뭐로 삼았다고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이 말이요. 삼으셨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말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속죄 제물로, 구약에도 나오지만 이 속죄 제물로 제사함 받는 대상이 누구냐?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레위기 4장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누가 있냐? 가장 먼저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와요. 이와 같이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려서 뭐 하느냐? 제사함을 받는다니까. 뭐를 통해서 제사함 받냐면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습니다.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로 이렇게 가서
레위기 4장에 이렇게 쭉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해갖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 법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레위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이 범죄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하면 숫송아지를 끌어다가 숫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습니다. 이 잡아 죽이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복음이 끝났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이렇게 제물을 잡아 죽이는 거로 끝내지 않아요. 제사장이 뭘 하냐면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가지고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도록 돼 있어요. 성소의 휘장 앞에. 그래서 피를 뿌리도록 돼 있다니까. 이와 같이 7번. 그래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그 다음에 그 여호와 앞에 그 회막, 그 성막 안에 보면, 성소 안에 보면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뿔이 있는데 뿔이 4뿔이 있어요. 그 4뿔에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밖으로 나와 가지고 번제단 밑에 다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피로 제사함 받아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중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도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이때도 숫송아지를 드려요. 숫송아지를 드려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족장이 나옵니다. 족장이 죄를 져도 그 죄를 속죄받으려면 속죄 제물을 드려갖고 그 피를 뿌려갖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반 평민들입니다. 백성 중에서 평범한 평민들이 있는데 그 평민들도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피로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주 가난한 평민 중에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평민 중에서도 가난한 자가 있을 거 아니요. 엄청 가난한 사람들도 반드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갖고 그 피를 뿌려갖고 제사함을 받는데 이 가난한 자들이 드릴 때에는 비둘기 2마리를 드립니다. 그래갖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물로 바치는데 이 속죄 제물로 바친 그것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다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이제 5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와 같이 레위기 5장에 그 다음에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갖고 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제물을 드릴 때 그 피를 갖다가 속죄 제물의 피입니다. 번제로 드린 거 말고 번제는 다 태워버렸으니까 없고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 가지고 그걸 제단 곁에 뿌립니다. 이렇게 제단 곁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고요. 그렇게 해서 이 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이게 속죄 제물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레위기 4장 5장에 나오는 이 속죄 제물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 것 같지가 않아. 왜 중요시 안 여길까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제사함과 속죄에 관련돼서는 외인들이 속죄받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지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사함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이미 다 한 방에 받아버렸는데? 한 방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방에 이 사람들은.
한 방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제사함론의 이 허점이 뭐냐면 외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한 방에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제사함론의 이게 허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제사함론의 허점은 뭐냐면 내인들이 아니고 외인입니다. 외인에 초점이 돼 있어요. 외인, 그러니까 불신자지요. 하나님 왕국 밖에 있는 자들, 이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갖고 한 방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 방에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지금도. 그래가지고 주일날 절대 내인들이 간음죄를 범한 사람도 있고 사기를 친 사람도 있을 거고, 예배 드려 온 사람 중에서 또 뭐 남을 뭐 모욕해가지고 남을 뭐 이거 험담해갖고 입술로 범한 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기독교 목사들이 우리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넣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시다, 이거 안 한다니까. 왜? 한 방에 받았다고 착각한 거야 기독교 목사들은.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신득이라는 말은 외인들에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신득이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게 하고 있는 이신득이는 내인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니까. 내인, 외인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외인은 하나님 왕국 밖에 있는 자들, 내인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의 이신득이와 기독교의 이신득이는 이렇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기독교 목사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날 예배했는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일주일 동안 예배 이제 순서를 진행하다가 어느 순서에 왔을 때 우리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시다, 이 대목이 있었느냐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없었을걸? 그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이신득이는 외인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이신득이는 내인에게 적용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내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사함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요. 성경이 증언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사함을 증언하고 있지 외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보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 다 좋습니다. 거듭나는 걸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이렇게 영적 탄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제사함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함 내가 해갖고 이거 쳐볼게요. 제사함 넣습니다. 자, 개정성경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성경 해가지고 제사함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딱 해갖고 넣어보면,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절대 제사함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왜? 제사함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나오느냐? 나오죠. 몇 절 나옵니까? 6절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까? 4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올까요?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까? 3절 나옵니다. 제사함.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제사함을 다루고 있지, 요한복음은 제사함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제사함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이라는 것이 몇 번인지 제가 찾아 드릴게요. 누가복음까지 하면 나오니까 제사함이 13절 언급되어 나옵니다. 13절 13번 언급됐다 그 말입니다. 13절 13절입니다. 13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의 제사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 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의 제사함을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제사함을 다룰 때 외인들이 제사함 받아 이신득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줬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신득이의 비밀을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실제로.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들이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자기 교인들이 지옥 가도록 방치를 해둡니다. 그대로 죄를 그대로 방치해뒀다가 죽어서 지옥 가도록 아주 도와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독교 목사들이. 그걸 기독교 목사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구원론이 완전한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또 엿거리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